다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은 아십니까? 네. 사랑이 뭐예요? 이 노래에 의하면 눈물의 씨앗이. 자,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이 어떤 거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일어섰어요. 일어서 가지고,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갑니까? 근데 이것이 좋은 마음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얼마나 아시나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해요. 그리고 서서 공개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는 어떻게 읽냐, 어떻게 읽느냐는 말은 네 해석은 어떠냐,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율법 교사는 율법 선생이에요. 말씀을 맨날 기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어떻게 읽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얼마나 두꺼워요. 구약책이 두껍잖아요. 그 안에 있는 율법도 굉장히 두껍고 많은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한마디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성경이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는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대답을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했어요. 100점이에요. A 플러스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았다. 정답 100점. 정말 잘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럼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국말로 잘난 척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마 이 사람이 기대했던 대답은, 야, 이웃이 부모님 아니냐? 자녀 아니냐? 부인 아니냐? 그리고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이 이웃이잖아. 네 옆집 사는 사람. 아, 그 정도는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들에게 다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하시는데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높아요, 여리고는 낮아요 지대가, 그래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도 뭐 강도가 좋은 강도가 있겠어요? 다 나쁜 강도인데 요 강도들은 아주 나쁜 강도야. 아주 악질적인 강도야. 돈만 뺏고 그냥 가면 되지. 그걸 갖다가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반 죽여놨다는 거야. 왜 사람을 그렇게 때려? 그냥 돈만 가지고 가지. 그냥 때려가지고 반 죽인 다음에 버리고 갔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야에 물도 없지. 반 죽었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 있다가 그냥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렇게 악랄하게 돈이나 뺏어가지. 그것도 나쁜 거지만 하여튼 옷까지 벗겨버리고 다 그냥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 이제 한 반 더 치면은 죽게 되는데, 그 정도 상황에서 그냥 버리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나쁜 강도죠. 좋은 강도는 없겠지만 이거는 특별히 아주 악한 강도예요. 그랬는데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극이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인데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보고 피해 갔다는 거예요. 왜 피해 갔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빴겠죠. 뭐 가서 할 것도 많고 설교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많고 신방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피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람이 죽었으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러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요. 격리해가지고 자가격리하다가 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고 아주 복잡해지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게 시체면은 내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피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예요. 근데 전도사가 보고 같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피하는 걸 봤는지 아니면 자기가 피했는지 똑같은 이유로 자기도 바쁘죠. 할 일이 많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피했는지 하여튼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연합 통일 왕국을 세웠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어요. 대한민국과 같이 북한과 남한이 쪼개진 거예요. 그랬다가 북한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했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정책을 썼느냐? 민족을 그냥 두면은 민족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북한에다가 일본 사람 3분의 1, 중국 사람 3분의 1, 북한 사람은 3분의 1을 빼다가 딴 나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민족을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리면 민족 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결혼하고 또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막 섞어버리면 나중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의 상당수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북쪽으로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게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인들과 섞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통이 아니야. 너네 유대인 아니야.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신분이 달라. 이래가지고 무시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무시당하니까. 무시해? 너네하고 안 놀아. 우리도 안 놀아. 우리도 기분 나빠. 너네 보면. 그래가지고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가다 그 사람을 보고 나같이 불쌍히 여겨. 그냥 두면 죽겠네, 이 사람.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갖고 다니는 건데, 빵 찍어 먹고 마시려고 갖고 다니는 건데, 포도주가 이게 이제 알코올이 소독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찢어지고 그랬으니까 소독 작용을 하고 터진 데는 기름 바르는 거예요. 몸에 우리가 이제 피부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연고를 바를 때 연고는 70%가 다 기름이에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상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또 이렇게 붓고 그런 다음에 싸매는 건 뭐 붕대가 없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싸맸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싸매고 자기 짐승은 말인지 낙타인지 뭔지 낙인지 안 나오지만 하여튼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은 여관이에요. 허름한 여관. 거기 가서 또 데리고 가서 또 먹이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고 또 붕대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돌봤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돌본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주막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은 16만 원이에요. 16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이게 지금 여관비하고 그리고 밥 3끼 먹어야 되는 밥 3끼 그리고 이제 붕대 갈아줄 거 뭐 그런 거 해가지고서 16만 원 주면서 내가 다시 일로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다가 돈이 더 들었으면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도 볼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하기도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사마리아라는 단어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그 단어를 말하기도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가 이웃이냐? 옆집에 산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이웃이 아니에요. 밥을 먹는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이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분이 이웃이 아니에요. 누가 이웃이냐? 주님 말씀하시는 이웃은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라.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라.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가가면 그게 바로 이웃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내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보실 때에 우린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제일 귀한 거는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자식이 제일 소중하죠. 그 자식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보고 나를 희생하는 것, 내가 베푸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이 사랑은 이웃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인데,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엊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 파키스탄에 어떤 남자가 굉장히 부잣집의 그 명문 가문의 아들인데, 우리 한국에 파키스탄 대사로 나와 있던 사람의 딸을 짝사랑해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이 여자가 나 싫다, 너하고 안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래요. 나하고 살자. 나 너하고 안 살아. 나하고 살자. 결혼하자. 나 싫어. 그래가지고 나중엔 때려가지고 계속 때리다가 그래도 싫다 그러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참수해 죽였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하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이야. 고양이는 쥐새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또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존재가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방언,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와, 진짜 말을 잘하네.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딸려가네, 딸려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살 수밖에 없구만. 와, 말을 너무 잘하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부럽죠? 말을 잘하는데, 사람의 방언, 말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천사의 말은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그래도 말을,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는 말을 잘하는 거고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다 그 뜻이에요. 방언기도 아무리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유창하게 해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은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알아. 모든 지식을 알아.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지고 예언 기도할 때 겁나는 거죠. 당신 이거 끊어. 이거 하지 마. 어떻게 알았지? 그냥 놀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만 만나. 뭐 예언을 하니까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일주일 뒤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냥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언을 한다. 비밀을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 들을 때 기가 막히는 거죠. 와, 대단하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안양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남태령이 문제네. 저거 없어질지어다. 그냥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해. 그게 어떻게 없어져? 그냥 있는 거지. 관악산이 어디 가요? 있는 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없어지고 믿음이 대단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된다. 막 선포하고 그러면 우리가 와, 믿음 대단하네. 예언 대단하네. 와. 그런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예언 그렇게 많이 하고 네가 믿음이 엄청 좋아도 하나님도 인정 안 하시고 너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말은 집 팔아, 냉장고 팔아, 반지 팔아, 다 팔아가지고 노숙자 갖다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 그거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내 건 챙겨놓고 하지. 모든 걸 다 구제한다. 그러면 신문 나요. 박수 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봉사한다. 봉사도 그냥 내 몸에 불이 날 정도로 와, 어떻게 저렇게 해?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럴지라도 사랑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 사랑 없이 하면 너 나중에 죽고 나서 봐라. 상급 없다. 면류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별거 다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시끄럽기만 하고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어떤 거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뭐냐?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야.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소를 의미해요. 애가 때려도 얻어맞는 거야. 소가 받아버리면 애는 죽어요. 그래도 애가 때려도 얻어맞는 거를 온유하다 그래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도 없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 이기적이지 않고 나밖에 몰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랬을 거야. 저거 내가 안 봐도 뻔히 알아. 뒤에 가서 저랬을 거야 저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는 안 되는 거야. 진리를 기뻐하는 거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그냥 쉽게 진리를 기뻐하는 거야. 불의 안 하는 거야. 불의는 안 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야.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노숙자여서 게으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실 거다.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박 중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섬길 때에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변화가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사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애같이 말하고 깨닫는 것도 애 같은데 생각하는 것도 애 같은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게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장성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애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를 애라 그래요. 엄마가 아픈지 엄마가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애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똥 싸면 우는 거예요. 오줌 싸면 우는 거야. 엄마가 병이 걸렸는지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애는 그냥 내놔 나 힘들어
더워, 추워, 그게 애야. 애는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애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변환되는 거예요. 이게 변해야 장성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